여러분 혼밥 혼술이 뭔지 아시죠? 네. 혼영이 뭔지 아십니까? 네? 혼자 영화 보는 거. 혼자 수영하는 게 아니라 혼자 영화 보는 거. 저는 맨 처음에 혼자 수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혼자 영화 보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는 이미 대세입니다. 그렇죠?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가정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예전에는요 가족을 뜻하는 표현으로 식구라는 표현을 썼어요. 식구 여러분 아시나요? 먹을 수. 그죠? 입구에다가 먹을 식. 그러니까 끼니를 같이 해결하는 사람들 한 울타리에서 서로 어깨를 기대고 말이죠. 식구라고 얘기를 했지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 됩니까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식구라는 개념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실종됐다고 해도 반이 아니죠. 여러분 같이 먹는 것 중요하죠. 근데 같이 먹대요. 짐승들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음식을 놓고서 먹이를 놓고서 같이 사자들 으르렁거리 먹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물론 전략적으로 그 먹잇감을 찾으려고 할 때는 구하려고 할 때는 본능적으로 같이 하지만 내 것이 내 밥그릇 거기에 식구가 아닌 짐승들 간의 먹이와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또 가족이 터전을 잡고 있는 그 가정하면 그 분위기 보통 우리가 환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우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정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오늘날 사실은 가정은 소실됐다, 상실됐다는 이야기가 사실 이미 앞선 선진화된 사회 속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마을이 필요하다, 이 가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정을 가정답게 하고 가족을 가족답게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정갑이거든요. 서로 생각도 마음도 나누는 건데 동고동락하는 건데 한 배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있죠. 몇 년 전에요. 한 경제신문과 취업 포털 사이트가 협력해서 680몇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하루 중 혹은 일주일 중 가족과 얼마만큼 시간을 가능할까? 대화하는 시간을 가능할까 했더니 3분의 1 정도가 10분 미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대화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빠지면, 대화가 상실되면, 대화가 실종되면 가족을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은 대화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친구 간에서 이루어지고요. 다른 사람과의 동호회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오늘날의 가족이라는 개념, 가정이라는 개념을 좀 새롭게 재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롭게 우리가 그 내용에 뭔가를 좀 넣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는 이 실종된 가족을 되찾기 위해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저녁이 있는 가정, 저녁 식사가 있는 가정을 만들고자 했죠. 근데 저녁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 되나요?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러면 각각 뭐 하죠? 대화를 안 하고 뭐 하죠? 네,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 가정이 얘기할 수 없겠죠. 여러분 도시화 산업화된 폐를 그리고 또 IT화된 폐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월트넷 가족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를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월트넷 가족이 히트를 쳤었죠. 어렸을 때요. 그러고 나서 한국 사회에 무엇이 벤치마킹했냐면 전원일기, 제가 주보에도 나오는 그 사진, 전원일기가 히트를 쳤죠. 근데 월트넷 이 가족들 사람들이 미국의 1930년대, 40년대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그 아주 인상 깊은 게 있어요. 마지막 게 보면 어떻게 끝났는지 아십니까? 존 보이가 잘 자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서로 잘 자세요. 아버지, 어머니, 누구야, 할머니 뭐 해가지고 쫙 해서 그러면서 불이 하나씩 방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일 보자. 내일 만나자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다시금 우리는 바로 이 혈육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잘 주무세요? 잘 자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는군요. 네. 빛나. 그래서 저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대담이가 저를 거의 없이 안녕히 주무세요 이렇게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참 이게 저도 그걸 들을 때 굉장히 기분이 흐뭇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가족 5월달이면 사실 뭐 밖에서도 가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가족 혹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이 중요시하는 거 우리도 덩달아 산다고요? 하나님이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가족이라는 개념이 이제 새로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왜 새로워져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십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 단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륜병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회는요 새로운 유형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새로운 유형의 가출팸. 여러분 가출팸이 뭔지 아세요? 가출한 청소년들이 가족을 구성하는 2명 내지 10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출팸. 이 가출팸이 국내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만 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20만 명이 되면요. 왜 청와대가 20만 명을 기준으로 청원 여부를 하는지 아십니까? 20만 명쯤 되면 그 사회의 새로운 분위기와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는 이 가출팸이 한 가족 단위로 지금 생성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가정 내에서 지금 1인 가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의미에서의 가족은 어떻게 우리가 찾아야만 할까요? 여러분 가출팸을 아주 연구했던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정증하는가? 우리가 익히 다 아는 얘기입니다. 정든 곳, 따뜻한 곳, 그래도 있는 그대로 나를 반겨줄 수 있는 곳이 그립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출팸의 등장은 우리 사회에 아무에게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자 하는 그 증상을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말라라는 저자를 썼던 엄교 씨는 가족의 종말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족은 이제 종말을 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3가지로 진단을 합니다. 왜 가족의 종말 구하는 수밖에 없었는가?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는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돌보지 않는 것은요 비극입니다. 가족은 돌보라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기울이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대한 사회가 있습니다. 대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왜 차등이 2장 4장에 보면 그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공동체를 형성했는지 아십니까? 요즘도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그렇지만 무슬림이 이제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이 된다 그러면 그 불악에서, 그 공동체에서, 그 마을에서, 그 가족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반겨줍니까? 교회가 반겨줘요. 그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야훼 하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다고 하니까 그들은 이교로 본 거예요. 이단으로 본 것입니다. 핍박의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 이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공동체입니다.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 안에서 뛰쳐나야만 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 둥지를 나뉘어줍니까? 그러니까 이미 앞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이들이 둥지의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사회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개인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섞여서 내가 새로워진 피조물이 되었다는 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사회 속에 새로운 공동체 속에 내가 속해 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냐 여기지 않고 시간과 자원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나누잖아요. 그들도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힘이 있었어요. 쉼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어요. 날마다 마음을 다차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기쁨을 자에게는 샘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었죠? 순전한 마음. 수고와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어떤 마음이요? 아이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무장해져야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와가지고 여러분 긴장하면 세상 살아가면서 그죠? 나에게 유익이 되나? 내가 이익을 빼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긴장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가 가족이구나. 여기가 가정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음식이 우리 교회에서 먹게 되면 그 음식이 단촐해도 어떻게 합니까? 맛있단 말이죠. 음식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응집하는 힘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이 사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정말 엄청난 그리고 폭넓은 깊은 성장에는요 이런 헌신이 있었어요.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좋은 거 있으면 우리 누구 집사님이랑 누구 형제랑 누구 자매하고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의 가져서 간직했다가 가져오는 것이죠. 연수신 권사님들이 집에서 누가 주면 그걸 다 거의 간직했다가 와서 교회에서 그 모임, 소망부 모임에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정겨움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새 교회가 그런 몇몇 일부 분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회의 아름다운 물을 흐려버리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따뜻한 온돌방 같은 아랫목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였습니까? 가족들로 봤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것은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남나요?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이게 가족의 힘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신 거예요. 있는 자는 없는 자, 강한 자는 약한 자, 여유가 있는 자는 결핍한 자에게 나눠주는 원리.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있어요. 교회는요. 여유가 있는 분도 있고 여유가 없는 분도 있고 건강한 분도 있고 건강하지 않은 분도 있고요. 사회에서 중심에 있는 분도 있고 변방 있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균등한 걸 이루는 거예요. 부족한 분들을 나눠받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물론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완전함을 미리 맛볼 수 있게끔 어디에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 기회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기회를 포착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누구에게 더 잘해야 된다고요? 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게 갈라서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원이 한계도 있어요. 어떤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가족밖에 몰라. 그런다고 손가락질 하나요? 안 그렇죠. 가족이 우선권이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나아가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 잘하라고 얘기합니다.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가족도 잘 보살피지만 교회 가족도 잘 보살핍니다. 이 균형을 잘 맞춰요. 한쪽을 허술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속,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만큼 현실 가족이 무너졌는가? 왜 가정이 피폐가 됐느냐? 상실되느냐? 여러 가지 진단이 있어요. 사회학적 진단도 있고 경제학적 진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아니죠. 그들이 육신의 것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을 심으면요 육신의 것이 나옵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심으면 세속적인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명의 것을 의로운 것을 심었다면 그렇지 않을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잘 파악할 수 있어요.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는 신앙의 렌즈로 이 문제를 봅니다. 여러분 미드 드라마에 몇 년 전에 히트를 줬던 뉴스룸이라는 미드 드라마 나왔어요. 그 첫 번째 에피소드 여러분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민주당을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화당을 대표하는 사람하고 또 그 아주 유명한 앵커가 딱 등장해가지고 청년 대학생들이 질문을 받아요. 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 일어서서 미국이 가장 위대한 나라가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각각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다 아니면 뭐 배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더니 이건 뭐라고 대답하는 미국은 위대한 나라 아닙니다라는 이 정말 청중들을 그저 충격에 빠뜨리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예전에는 위대한 나라였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used to be. 근데 왜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냐를 그 나름대로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섰고 가난을 물리치료했고 희생을 했고 이웃을 걱정했고 신념을 위해 도구를 모금했고 펀드를 했고 그것으로 자랑하지 않았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야 라고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정의 문제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비로소 해결점이 열립니다. 다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문제가 생겼어요? 육신의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있지? 너가 잘나야 돼. 너가 뭔가 이뤄야 돼. 너가 남을 딛고 일어서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 이라고만 배웠지. 너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눠줘야 해. 너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해. 너가 높은 지혜에 가면 오히려 어려운 지혜에 가서 봉사해. 라는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것이죠. 저마다 육신의 것들에 집중했기 때문에 온통 자기만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은 자기를 생각하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거두기 시작했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해요. 성도님들한테 너무나도 모든 것들을 다 교회만 집중시켜버렸어요. 교회 사역, 교회와 가정의 균형을, 교회와 일터와의 균형을, 교회와 자기 일의 균형을 설정시키지 못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회 속에서 시장에서 콩나물 깎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어렵게 살아가는 행상의 콩나물 값을 깎아서 어떻게 해요? 교회 성전 짓는데 쓴 것이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혜롭지 않아요. 그 깎으려면 다른 걸 깎아야죠. 백화점에서 깎아야죠. 왜 시장에서 깎습니까? 우리의 그런 약함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하는 죄. 가족도 돌보셔야죠.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요 의외로 창세기부터 가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하려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삭의 이야기도 그렇고 가정의 편애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부자와 간의 갈등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친족 간의 갈등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롯의 갈등 이런 것들 그런 걸 잘 풀어가는 혹은 실수하는 실책하는 것들도 성경이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지어 시누아의 갈등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합니까?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의 갈등까지도 얘기해 줍니다. 물론 갈등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갈등적인 요소를 뛰어넘은 나오미와 루스의 아름다운 모델도 곳곳에서 설정해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일을 펼쳐지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10명의 의인이 있는지를 내가 보고 싶겠다. 오늘 식으로 얘기합니까? 의로운 가정이 있기를 내가 바라겠다. 의로운 가정이 있으면 내가 그 사회를
축복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정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의 제국의 몰락,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몰락에는 늘 무엇이 있다고요? 가정의 실종, 가족의 피폐화가 있는 것이죠. 무너졌기 때문에 사회가 무너진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의 진정성이 사라진 집은요, 집이 아니에요. 집체입니다. 집체. 가족은 가전제품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정원으로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문 24장 3절 4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다. 지혜로 채워지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명철로 채워지는 것이다 말해주고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부배로 채우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 방이에요. 아무리 멋진 장식구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기가 없으면 그는 그 진정한 방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늘부터 내 방에 십자가가 있는지 성구가 있는지 성화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 방에 들어갈 때 나는 정말 그 방에도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교회로 오면요 물론 추울 때는 여기가 춥지만 기도하는 흔적이 있었어요. 눈물의 흔적이 있어서 달라져요. 예, 우리 교회는 이게 장대상으로 있지 않아서 좀 그런데요. 옛날에 옛날 건물들에 보면 얘가 예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 건물에 가면 이상하게 냄새가 나요. 그 냄새는 어떤 냄새냐면 기도의 탄식의 냄새가 나요. 간절함의 호소의 냄새가 있는 눈물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응축이 돼서 교회 건물이 싹 제가 동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의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내 집 안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성스럽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정의 메뉴인 성경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길을 비춰주는 성경을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여러분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내 주변에 내 가족들이 힘을 얻고요. 내가 강건해져야 내 주변에 연약해졌을 때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내가 축복받아야 내가 주변 가족들에게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걸어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 축복의 일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는 일은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오늘날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매우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교회 안에서만 신앙의 영역 말씀에서만 두지 않으셨어요? 물론 엄격히 얘기하면 신앙의 영역은 다 모든 것도 우리 삶을 포괄하는 것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 가족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거 이 독이 깨진 밑바닥이 깨진 이제 다 계속 물 붓는 거 아니야?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와 27주년이 됐는데 이 아내랑 이렇게 하면서 벌써 25주년을 넘고 27주년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감사하더라고요. 만약 제가 낙심했다면 포기했다면 그죠?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아내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노후가 잘 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남성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에게 잘 보이는 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고린도서 15장 58절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때요? 헛되지 않은 줄 알면.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어려운 시절을 통과할 때 가족은 빛을 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생명,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어느 장소에서요?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아주 깊은 사랑을 받았던 이 삼남매의 이야기를 우리는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는 발걸음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한 가족과 같았어요.
그래서 유독 그 가족에 가서 눈물샘이 터트려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나도 친근한 이들의 장례식에 가서 눈물샘 터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리아 마르다 울면서, 만약 오빠와의 관계가 그랬다면 아유 저게 빨리 죽어서 다행이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오빠가 너무나도 애절한 거예요. 그 모습이 보니까 친했던 내 친구 나사로, 그 누이들이 우는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도 우셨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통불히 여기셔서 나사로야 나오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가족애라는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되새겨볼 필요. 나에겐 정말 가족애가 있는가? 끈끈한 생생한 가족애가 있는가? 여러분, 아직 남은 시간이 있어요. 남은 기회가 있어요.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혹은 또 갑작스럽게 이번에도 어젠가요? 터키에서 60대, 70대 초반에 그 부부들이 해가지고 네 가족이요. 그러면서 그 네 분만, 여성분만 떠나셨습니다. 그럼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네 분의 남성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성분들이야 살아가실 때 남성분들은 너무 힘드시잖아요. 사랑하는 반려자. 여러분, 이건 정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는 현대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는 생명을 담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부름받을지 모릅니다. 언제 내 생명이 우리 그래도 이제 수연이랑 관계가 있으면 수연이 할머니, 수연이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년 됐네요. 그때 이제 제가 초청을 받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을 이제 주간에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뒤를 또 들은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또 할머니, 내 할아버지, 또 할머니가 연이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으면 마음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머무셨던 곳에 갔는데 마침 그때 할머니가 뭘 하고 계셨냐면 김치 볶음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못 드시고 들어가시고, 그거를 벌써 이제 장례식이 마쳤으면 며칠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재서 드셨다는 거예요. 가족이 그 어머니가 만드셨던 그것이 그리웠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거 먹고 나서 할머니가 늘 커피로, 그죠? 묵묵하게 이제 드셨던 커피, 그 커피의 그 숟가락조차도 그 같이 가족들이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애틋하면 그 남겨진 그 스푼 하나도 그거를 통해서 할머니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거예요. 할머니의 마음을 전해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회가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5월달에 있는 이유는요, 1년에 여러분 5월달만 있는 거잖아요. 매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 연약한 분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도 저희 이제 돌아가신 저희 선친의 추도 예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한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옵니다. 한 세대도 잘 갈 필요가 있고 다음 세대도 잘 올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가야 하며 신앙적으로 잘 와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삶을 잘 마감해야 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삶을 잘 준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삶을 잘 보내야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삶을 잘 맞이해야 합니다. 한 세대의 가고 오미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며 경배합니다. 한 세대가 서는 일이 또한 우리의 헌신과 몸에 달려있기에 우리는 세상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또 뭘까? 신앙이 이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이어져요? 이어지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후원사님의 모범을 따라서 되는 거예요. 나도 여전도에 속해야 되겠다. 나도 교사가 되겠다. 나도 성가대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또 저 전사님처럼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 전통에 있었던 것이죠. 나도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분,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은요, 밑세대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의 전수에 대해서 칭송하며 이렇게 말하는,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에 있더니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줄 내가 안다, 확증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어머님이 있다는 것, 믿음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첫 세대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정말 축복의 그릇이 조성된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또 영적인 그 다음 세대가, 내가 교사를 맡고 있다면
내가 어떤 것들을 맡고 있다면 그 다음 후배들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의 전수입니다. 좋은 것을 배우며 좋은 것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좋은 점을 간직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점들 카피해서 물론 부족한 점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도외시하시고요. 좋은 점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좋은 점들 여러분 카피하셨다가 그 다음 세대에 나누시고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청년들과 장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언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청년부 예배를 딱 마치고 나서 장년부 예배 못 드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면 너무 달라. 그리고 이상해 오글거려 뭔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요 순화가 되면 달라져. 얼마든지 여러분 그죠? 예를 들면 혹시 이사해서 결혼한다고 빨리 이사가 못 오잖아요. 지방으로 가면. 그럴 때 여러분 장년부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 놀라운 축복이죠. 장년들은 또 우리 청년들 충분히 청년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 장년부 권사님 목사님. 우리 서로에게 주는 놀라운 도전과 자극과 충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위기의 가정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네, 도울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물론 교회는 가정 클리닉이 아니에요. 가정 전문 센터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못하는 상담가들이 못하는 정신분석가들이 못하는 정신의학자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진단해 줄 수 있으나 문제 해결점을 바로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런 힘과 힘을 부여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자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5월달 이 한 달 여러분은 가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고 자극하고 도전하고 세우는 일을 우리가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요? 너희는 그의 안에서 검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관없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아니죠? 원래 상관없는 이들로 만나서 상관 있는 이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혈육도 진하고 강하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관계된 우리도 진하고 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할 때 저희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이소벨 성도거든요. 캐나다 분이 백인분인데 저희 교회 성도님 됐고 또 세례도 받으시고 집사님으로 또 사역도 하셨는데 이분이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날은 또 예배도 못 드리는 가운데 막 있어서 저희가 이제 가서 부축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문에서 만나가지고 부축해서 올려드리는데 거기 만났던 같이 사는 우리로 치면 이제 뭐랄까요 아파트 사람들입니다. 분들한테 우리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라고 같이 갔던 집사님 됐구나. 내 가족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여러분이 내 가족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의 이름을 설정해 오셨어요. 새로운 가정을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삶과 새 땅에 가면 구분 없어요. 김씨인지 박씨인지 석씨인지 구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으셨습니까? 힘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회 속에서 혹은 또 현실 가정 속에서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또 상실한 이들을 위해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또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좀 더 건강한 가정을 주시기도 했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주어졌습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힘을 준 분들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흔들린 가정, 우리 믿음으로 세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놀라운 기회 이제 축복의 모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